어제 교회 대청소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시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가 봄땅장하고 창립주일을 준비함에 아주 예쁘게 또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은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거기다가 외식만 일삼는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과부의 가산까지 빼앗는, 삼키는 그 서기관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있는 헌금함을 마주 보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헌금함을 마주 앉아 보시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성전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목목의 헌금들이 시행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수십 년간 계속 건축이 진행되고 증축이 진행되고 있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건축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머니를 통해서 충당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 것은,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어지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먼저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그것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아주 자그마한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시대가 되어서 헤롯이 로마의 정복사업, 전쟁의 공로를 가졌어요. 큰 공을 세워서 로마로부터 유대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의 자손, 이둠의 사람으로서 유대 땅을 왕으로 다스리려고 하니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의도하여 시도한 것이 헤롯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국가니까 성전을 가장 중요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그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수십 년간 지어집니다. 여러분, 다 지어질 때까지 82년 걸린다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 무슨 돈으로 짓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과 헌금으로 충당하지 않았겠는가 말입니다. 그 성전을 짓는 그 일에, 그 헌금을 드리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백성들에게 헌금 많이 내면 하나로부터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심어주면서 헌금을 계속 강요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원래 헌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그 헌금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그 목적에는, 헌금의 목적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지 않도록 돌보고 섬겨 구제하라고 하신 것이 심겨져 있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를 쥐어 짜는 듯 헌금을 하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쭉 살펴왔던 것처럼 성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에 젖어들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또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들, 염려와 걱정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소망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평등하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성전이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곳이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싸안아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고, 연약함을 다시 능력 가운데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성전 아닌가 말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이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문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죠?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이 되어진다면, 네? 사람들의 마음이 외로가 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품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된다면, 아니 우리 성전된 우리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회복의 능력의 품이 되어질 수 있고 생명의 문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 회복과 능력을 이루어가게 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품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전답지 못한, 성전이 부패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제 떠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새롭게 세우실 성전의 꿈을 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아니 이 아름다운 성전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세워진 것이에요 라고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6절에서 뭐라 그러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없어질 것이고 새롭게 세우실 새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헌금함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세우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뭐죠?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우리 속에 새로워질,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꿈꾸고 있는 성전인 것인데, 이 새로운 성전을 꿈꾸시면서 헌금함에 마주 보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보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새롭게 세우실 성전을 꿈꾸시면서 왜 헌금 앞에 있는가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성전이 뭐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꿈꾸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헌금함에 마주하여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헌금함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헌금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헌금 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헌금함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귀하게 아름답게 주께서 기대하셨던 그 마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죠?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과부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2절부터 오늘 본문의 4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쏟아붓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동전을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동전은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가치의 동전입니다.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잖아요. 렙돈과 아사리온의 가격 차이가 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렙돈이 더 낮은 단위예요. 그러면 한 렙돈 가지고는, 2렙돈 가지고는 참새 반마리밖에는 못 사는 가격이라고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1,000원 돈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가치, 이게 렙돈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얕다예요. 적다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2렙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뭐죠? 4절에서 이것이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다. 생활비 전부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전부를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2렙돈이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가 될 만큼 이 여인은 궁핍하고 가난한 여인임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자들과 지금 비교하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가난한지,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인 가난한 여인이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헌금함은요, 이렇게 입구가 나팔 모양처럼 컸고 동전이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좁았어요. 이렇게 나팔 모양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값비싼 두꺼운 무게 있는 동전을 던지면 소리가 클 것이고 확대되어 더 크게 들리는데, 얇은 랩돈 같은 동전을 던지면 소리가 아주 미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와서 지금 무거운 동전들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 아주 얇은 두 랩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걸어서 이것이 그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 생활비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들으시면 크게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더 많은 헌금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언급하고 거기서 주목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더 많은 헌금에 대해, 부자들의 생활비 전부에 대해서 언급하셔야 맞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고 끼니를 굶는 것을 보시면서 박수치며 좋아하실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이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랩돈이 이 여인에게 전부인 가난하고 불쌍한 궁핍한 여인인 것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 쓰시며 배려하시고 위하시는 분이신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두 절 한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11조 헌금, 이게 3년마다 더하여 하는 11조 헌금인데, 11조는 매년 하는데 3년째 되면 11조를 한번 더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11조의 용도가 뭐냐 하면, 그 용도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썼다고. 이 말씀을 신명기 26장에 가서도 계속 반복하는데요, 26장 12절에 똑같이 말씀하죠. 너 11조 헌금으로 가난한 자 배부르게 해야 돼. 그러시고는 그것을 힘을 써라고 16절로 건너가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을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아까 신명기 14장 29절에서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26장 19절로 가서 보면 너의 이름을 모든 민족보다 높게 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성경에 나타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도, 이거 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헌금은 주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쭉 지금 누가복음 살펴왔죠. 돈을 좋아하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이미 살폈지만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 13절부터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에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을 이 땅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대로 과부의 가산까지도 빼앗아 삼키는 서기관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제하라고, 그것이 헌금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걷어서 구제하기보다는 성전 건축,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축하는 데만 쓰고 있는 이 부패한 종교 시스템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돈을 좋아하여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궁핍한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여인을 등장시켜서 종교의 부패한 시스템을 고발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면서 이 여인 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이 여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겉으로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상으로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으며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이야말로, 이 여인의 마음이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을 성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로 이 땅에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적게 헌금했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잖아요. 왜요? 주신 대로 한 거니까. 주신 것을 했는데.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주셨을 만큼 한 거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여기며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중에 진정한 부자가 누굴까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과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의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요, 제자들에게 그 어떤 현장에서 봐라, 이것이야말로 바른 것이다라고 교육한 것은 딱 한 군데, 여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불러다가 두 렙돈을 헌금하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 모든 사람이 넣은 것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이 여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그러기에 그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형편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헌금함에 던져질 때 그 소리로 간음을 할 수 있었겠죠. 여기 두 렙돈입니다라고 넣진 않았으니까 소리로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이 여인은 아주 가벼운 동전을 넣었구나. 그것도 두 개, 두 닙. 근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사정을. 어떤 사정이요? 이게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인 것을. 여인이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금의 액수만을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떤 상황, 어떤 삶의 여건 속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계셨어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코로나 상황의 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요.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를, 어디까지요?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와 걱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려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유를 다스리는 주인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끼씩은 굶으면서, 그냥 굶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면서 릴레이로 금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 맡겨보자고.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매 귀하게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바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육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제의 역사,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성전된 마땅한 삶의 모습을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창립 62주년입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주인으로 살도록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만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음에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